그동안에 빌립보서를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한번 빌립보서를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각 장에서 이렇게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또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뻐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은 알아도, 또 우리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닐지라도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참 우리 마음속에 좀 부담이 많이 되고, 또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야 되고, 또 항상 기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쩌면 그러한 기쁨이 늘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7절에서는 기뻐하면서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또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별로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기뻐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아무 근거 없이 기뻐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라 하신 것은 아니고, 뭔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기뻐할 것을 찾으면 기뻐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는 약간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져라 하는 게 아닙니다. 명백한 이유와 근거와 또 그럴 만한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현재 그런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고, 또 먹을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만 주어지고, 또 사는 여건도 그건 사람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하고 또 더럽고 지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바울을 시기해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가 있는 바울보다, 감옥에서는 전도를 못할 거니까 자기는 감옥에 가 있을 때, 바울이 가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거칠애로 하나 좋은 마음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쁨하고 기뻐할 이유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하면서 말하는 그러한 기쁨의 이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2장 17절에 보면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향상되고, 또 그들이 섬기는 것을 잘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자기가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또 너희들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좋은 이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주어진 그런 진보가 나타날 때 어쨌든 사도 바울과 더불어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제는 이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은색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피와 같은 색이어서 이렇게 제물 위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제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피를 흘려서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기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나고 자기가 이렇게 잘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희생당하고 자기는 목숨을 잃더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잘되면 그걸로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이제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칭찬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귀하게 높이 세워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자마자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자기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를 받아주셔서 그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줄 거니까 자기는 그걸 생각할 때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사도 바울은 살아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오늘 여기 3장 여기 1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 또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또 우리의 이렇게 명예가 높아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기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뻐할 만한 일이 우리가 봤을 때 참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빌립보의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바울을 섬기게 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바울하고 같이 있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또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에서 낫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들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기쁜 일이 생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일을 행하면 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뻐할 일이 생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이게 여기 그가 이렇게 쓸 것을 2번이나 보내줬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준 거예요.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으로 너희의 이마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풍성하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기쁜 거죠. 물론 자기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겠지만, 어쨌든 나아가서 자기가 기도한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대로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기뻐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있는가? 네.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이미 5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좋은 거 보면, 아름다운 거 보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성품, 이러한 성품을 보면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자기 어머니가 참 자기에게 참 잘해주고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은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사랑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이 세상을 일으키며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참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려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 이상의 부모,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나의 주를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행해 주신 좋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과거의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추억에 잠겨서 추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추억 중에서 뭐 나쁜 걸 갖다가 추억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참 자녀들이 이렇게 바르게 성장해서 뭐 이렇게 기쁨이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자로부터 우리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늘 이끌어주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그러한 일들, 구체적인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정말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형제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들을 평상 때 생각하고, 너무 자기에만 빠져 있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또 나를 이렇게 잘 되기를 위해서 참 바라고 있는 참 좋으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멸류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알고 있다. 나도 귀한 분을 알고 있다.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해도 내가 사랑했고 서로 사랑했던 귀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다 나의 멸류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멸류관 중에 확실한 것들이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했던 그러한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광저우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메달을 딴 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생길 거예요. 또 그것이 자기에게도 많은 영광이 되고, 또 자기의 길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내가 금메달리스트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금메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형제들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의 금메달인 거예요.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고, 또 나아가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해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고독하게 살다가 참 이 세상을 이렇게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봐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 나의 기쁨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주어진 성도는 없잖아요. 예. 그 말씀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쓴 책이 아닙니까? 굉장히 길게. 거기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예. 재물을 즐거워한 것만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인생은 외롭고 기쁨이 없는 인생인데 자기에게는 주의 율례가 노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나중에요, 저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면 나이 들고 힘들어지면요, 이제는 건강도 없어지고 재물도 없어지고 옛날에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점점 나그네 인생이 되어 가는 거예요. 다 외로워지고 자기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자기 곁을 떠나고 외로워집니다. 이럴 때 끝까지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나의 그 심령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나이 들었을 때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전에 이미 정치인들 중에 믿음 있는 정치인들이 감옥에 갈 때 다른 거 안 가져가잖아요. 성경책 하나 딸랑 들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책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경 읽고 성경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감옥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감옥 생활에서도 성경 말씀 하나로 버텨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나오면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과 같이 다 높여준다니까요. 예. 그곳에서 자기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뻐할 일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기뻐할 일만 생기기를 바라면요, 그게 나중에는 다 자기에게 짐이 되고 덫이 되고 그게 자기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내가 대통령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딱 올라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요, 그 자리가 막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같이, 또 이전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는데, 이 감옥에서 다른 책도 보지만 성경책을 참 많이 읽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그것도 인해서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겠지만 항상 자기에게는 기쁨이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힘들어도 다 참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너무 잘 되면 사람들은 다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돼요. 너무 돈이 많고 너무 권세가 높고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냥 차고 넘치게 되면요, 사람이 참 미련해져요. 예.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걸 아는 사람은 많은 걸 가져도 그걸로 인해서 미련해지지가 않고 더 지혜로워지고, 진리로 인해서 지혜로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생각하면서 혼자서 그냥 빙긋이 웃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왜 웃을지 몰라요. 예. 근데 천국 생각하면, 그래, 이곳은 힘들고 광야 같은 곳인데 참 천국 들어가면 그건 참 좋은 곳이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생명수 강가, 또 뭐 12, 이게 해를 따라서, 달을 따라서 이렇게 맺히는 그런 생명나무, 그곳에는 황금길을 걸으며, 그곳에는 다시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생각하면 생각한 만큼 기뻐하는 거지, 자기가 천국이 주어진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가 기뻐할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곳을 찾아야 되는데 파라다이스가 쉽게 안 만나지잖아요. 또 안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 그냥 그 자체로 우리 주변도 그냥 천국처럼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면, 주 안에서 천국을 기뻐하면 내 주변이 그냥 뭐 특별한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노예들이요, 참 노예로 살아갈 때 흑인 노예들이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노래도 흥겹게 부르고 일도 막 즐겁게 하는 그런 흑인들이 있었어요. 흑인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좋은 흑인들은 너무 이 세상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때문에 사실은 천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몸이 아프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몸이 정말로 통증이 심해지면요,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여기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천국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자기가 느끼는 고통들이 이렇게 여기 마취약처럼 마취된 것처럼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예. 천국이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마취약은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응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이때 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응답됐을 때예요. 그렇죠? 기도가 응답됐을 때 기쁘죠. 나만의 기도예요. 뭐 다른 사람은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응답될 때 기뻐하는데, 기도 응답이 빨리 나타나서 기뻐하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나타나서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뭐냐?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저력이 뭐냐?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이 느낌, 자산이 뭐냐?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는 그거 갖고 있는 느낌, 자원이 뭐냐? 뭐 금이냐 다이아몬드냐, 아니면은 뭐 똑똑한 뭐 두뇌를 많이 갖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성품이 뭐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그것이 힘이 되고 그걸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가느냐? 뭐가 진정으로 힘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고, 그 자체가 기쁨이 생기고, 그걸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참 자기에게는 짐이 되고 근심거리가 됐는데 그가 살아난다니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 자기가 아끼고 이렇게 돌보는 필리포 성도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니까요. 자기도 그들로부터 또 도움을 받으면서 또 어느 정도는 생활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은 돈도 아니고 나의 힘은 건강도 아니고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은 보면 쉽게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많은데 그 돈이 쉽게 생기는 겁니까? 어떤 사람한테 권력이 그 사람한테 힘인데 권력이라는 게 쉽게 생기냐고요. 생겨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좋은 자격증, 뭐 의사 자격증 같은 것이 힘인데 의사 자격증이 쉽게 안 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힘인데 그게 쉽게 저나 여러분에게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믿음과 계속적인 반복과 수고와 노력을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몇 년을 해야지만이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뻐해지는 것이 탁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기뻐해야 될 것이 엄청 많지만, 자원이 많지만 이것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쓸만한 어떤 물건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수고와 많은 기술과 땀방울이 흘러 들어가야지 자기 것이 그것으로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요, 뭐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끝으로 나의 3장 1절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사람이요, 같은 말을 하면요 듣는 사람도 되게 싫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해봐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싫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면은요 말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힘든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힘이 되고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걸 말하는데 나는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너희의 삶을 붙잡아 주니까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계속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거 나처럼 해라. 나를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너희도 기뻐해 봐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누릴 수 있다. 모든 것에서 뭐 부족함이 없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 뭐 모든 것이 다 여기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해라. 제가 늘 요즘에도 늘 관심사가 뭐냐 그러면 어떤 진짜로 중요한 어떤 한 가지가 나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걸 일평생 동안 그것만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반도체 하나, 그거 하나만 개발만 계속 해가지고 반도체를 더 뭐 그 성능을 뭐 2배, 4배, 뭐 8배 계속 하면 우리나라 부자 되는 거예요. 반도체 하나만 갖고요. 다른 거 가지고는 어려워요. 또 어떤 나라는 뭐 로마 같은 나라는 이렇게 막 관광 산업을 하나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끝까지 뭔가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계속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안세영 같은 선수는 뭐 배드민턴 하나만 갖고 끊임없이 배드민턴만 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배드민턴 치면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얻어요. 그한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안세영이가 배드민턴 친 게 아니라 뭐 배구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하겠죠. 운동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뭔가 나한테 맞고 뭔가 이 끝까지 해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뭐 다시 하면 반드시 이걸로 인해서 나는 살아왔고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자산이고 나의 기쁨이고 뭐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으로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기를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러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여 이 영역에서 큰 진보를 보이고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